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깨닫는 귀한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1장, 오늘 12장, 13장까지를 우리가 좀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환난 가운데 그 가운데 믿음 지키고 끝까지 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런 사탄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 앞으로 이 세 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11장에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 나오죠.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경배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해라. 그죠? 그래서 그 청량하는 그 기준을 먼저 갈대자를 주었죠. 갈대를 주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한 자들, 예배한 자들을 좀 헤아리라. 그렇죠? 그 예배, 성전 예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 하나님의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있고, 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접붙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고요. 마음의 성전.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리라.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를 보면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그 일들, 또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로 통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능력을 행할 것을 그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는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 능력도 없고 뭐 힘도 없는데 뭐 그런 능력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결론은요, 오늘 우리가 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결론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늘 전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전쟁의 이야기가 뭐 그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천국 못 가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야 되게. 그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들,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윗 시대까지 그들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 다윗 때 와가지고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권능은 우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삶의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되고 이 땅에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의 사명들이 보면 결국은 이 두 증인은 가서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순교. 여기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의 역사, 짐승들과 함께 쭉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이 두 증인들이 결국은 순교하는 그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순교한 일들에서 보면요, 여기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가서 쭉 보면 7절부터 우리가 볼게요.
그들이 그 정연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 시체들이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 순교당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같은 그런 곳에 애굽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갈보리 언덕과 같은 그런 곳에 장사하지 못하게 그 사탄의 역사들이 그 시체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두 정인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요. 보세요. 그렇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랬어요. 그 두 정인의 그 일들이 죽은 것을 보고 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극심한 권능으로 인해서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이들이 그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연적 재앙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저 죽음을 보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물을. 그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것들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는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약간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사탄의 역사는 그들의 가치관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사탄의 역사는 늘 물질적 가치관에다가 그들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흘러가도 자기 호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 여러분 통장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여러분들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 얼마나 좋아요. 한 달 동안 그래도 뭐 아껴 쓰고 아껴 썼는데 돈이 한 달 동안 모자라면요 참 인생 참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데요 좀 아껴 살고 좀 쓸 때 좀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쌓여.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만 여윳돈이 생긴다고 자꾸 생각해봐요. 한 달에 100만 원. 그 정도만 생기면 아마 여러분 살만 날걸요. 좀 그래도 쓸 때 쓰고 좀 내가 사람 도리하고 다 살았는데도 너 보니까 통장에 맨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맨날 쌓여.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그래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의 역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 괴롭고 힘든 것보다도 자기가 선물을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이 짐승들의 이 사탄의 역사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대환란의 시기 3일 반이 지났다 했어요. 이 성경은 하루를 계산할 때 1년으로 환산하는 그런 기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3일 반이니까 대환란의 3년 반 시점이 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순교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날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죽음의 꼴짜기 보면서 그들이 보는 마른 뼈들이 죽어서 시체가 그 다 뼈들이 그런 해골들이 늘부러져 있는 그곳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해골과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늘부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뼈들이 결합이 되면서 거기에 핏줄이 생기나고 모든 근육이 생기면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사건들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죽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생기라는 말이 뭐 입김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의미도 돼요.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 퓨누마,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그들의 그 시체들이 부활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 순교 당해서 두 증인들이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할 것 같지 않았던 그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생기로 그들에게 다시 발로 일어서는 것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보면서 이들이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들이 결국은 패배하는 것 같았고 다 모든 사역들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아주 허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그 모든 물질 세계로 인해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들의 모든 물질들을 다 허망하게 끝내버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사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죽었던 두 증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탄의 세력들이 다 그것을 보고 보더라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큰 지진과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죽은 자들이 큰 지진으로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보니까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애매한 그런 여러 가지 난해점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 전에 큰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죽음을 순교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11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서 사탄 앞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힘없고 뭐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14절에 보면 이제 이 두 증인의 사건을 해서 우리가 10장 끝에 보면 화해 이야기가 나오죠. 8장 거기 8장 몇 절?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자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의 다섯째 천사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장에 가서 그 여러 가지 또 두루마리를 먹어버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는 자들에게 두 증인의 사명으로 오늘 11장에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소리, 다섯째 나팔 화가 한번 지나가고 또 여섯째 천사가 분 나팔에 화가 한번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화의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화의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 이후에 이제 14절 이후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이 흐름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이어져야 될 그 사건들인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좀 색인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것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11장 14절 이후에 쭉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은 언제 들려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이 15절에 오늘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나팔은 언제 불어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일으키든지 뭐 사람을 뭐 불러 모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는 것이 바로 나팔이에요. 여기. 군대도 가면 나팔을 불죠. 그렇듯이 이 나팔 소리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이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징조 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으로부터 서해까지 내가 모으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자만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 때로는 이 나팔이 마지막 때 전쟁에 부는 나팔이죠.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또 신랑이 신부라고 신랑이 왔다라는 그 소리를 알리는 소리예요. 신부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듣는 소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교리상으로 보면 이 11장 15절이 그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휴거의 이야기예요. 그게. 휴거의 이야기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그 일곱 대접을 이제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팔 소리. 자, 이 나팔 소리가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좀 잘 듣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15절에 보시면 보세요. 이 마지막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라.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을까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가지고요. 사탄의 세력이 더 크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이제는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알리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18절에도 보세요. 세상 나라는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보면 보세요. 그 세세토록 하나님이 왕노로 타게 되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마지막 나팔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여째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노로 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는 그 활동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왕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특징들을 보면 모든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여기서 이제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심판하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심판과 상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이제는 재앙이 시작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열리는 것이 보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여기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의 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이야기가 이제 보시면 이제 5장에 이르러가서 그 이제 대접 재앙의 역사들이 거기서 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5장, 16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접 재앙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이 시작될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두 짐승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보는데 오늘 여기 11장, 12장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런 복들인데 오늘 여기 보면요.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을 주시냐요? 18절에 보시니까 이방들이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상 주시냐?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예요? 종 선지자들과 했어요. 하나님의 종, 이들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아니고요,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서 끝까지 영광 돌리는 자들. 어떻게 하는지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상 주시는, 상 받는 자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서대반 집사님도 보니까 그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신문에 보니까 이때까지 발견된 별은요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없었는데 바다가 발견된 별이 보였어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는 아마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런 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견했던 소식을 이렇게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들려줄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천국일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면 천국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 지구상에서요,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고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 우주 너머에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체가 산다라고 본 것 같으면 그곳은 반드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로 일어나 부활체로 바뀌고 살아있는 자들 부활체로 바뀌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지구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난 멸망이 많은 그런 종말의 시간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서 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하면서 이곳이 지옥이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두 증인들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 속에 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것을 영안을 떠서 눈을 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받느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만 그들이 보게 된 것이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죠. 영안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눈이 안 열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당 닥쳐진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 우박, 우리에게 임한 그 재앙의 심판들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그걸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신 그 재앙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결국은 오늘 앞에서 보았듯이 사탄이 주는 그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두 증인의 사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진리 지켜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눈을 안 열어주면 맨날 세상에 지금 당장 돈 한 푼 더 벌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하늘에 볼 수 있는 그 눈은 가려지면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는요, 그때 가면 이미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을까. 그게 슬피 울며 이뤄가고 내쫓김을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잘 서게 주십시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들의 받는 그 축복의 그 역사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당장은 보면 뭐 우리가 삶의 현실이 어려운 그것으로 뭐 돈 몇 푼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잘 지켜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영안들이 다 열린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어리석게 하시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잘 섬겨낼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앞에 있는 상 받는 자들 다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저 생활에 그냥 그렇게 이것들을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정인의 사명자로 잘 세워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 쏘가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